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에 관련한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평소 우리가 보통 보지 못했던 우리 친척들의 얼굴들, 그리고 시골의 정치들, 맛있는 어떤 명절 음식들이 떠오를 거예요. 저는 시골이 진도인데요. 제일 처음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의 그 트럭을 타고 진도로 가는데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녹초가 돼서 도착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도로가 지금처럼 온전히 개통되지 않아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친척들과의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맛있는 해산물을 먹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사실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 명절에 점차 이런 풍경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54%가 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이유 중 하나는 미혼자는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서라고 응답했고, 기혼자는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명절에 모이는 문화를 없애는 집도 많아지고 있죠. 가족 간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점차 이혼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청년들이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명절을 예전보다 지키기가 참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점차 관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주의가 늘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석 명절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왜 바울이 이 본문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 감정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편지란 거는 의도를 갖고 쓰게 되는데, 우리 먼저 이 13장을 연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어떤 12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12장을 보시면요, 12장 1절에 보시면 신령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교인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인들은 성령의 것, 그러니까 은사를 경쟁적으로 남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배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가 어긋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언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어떤 은사주의에 대한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2장 13장에서 그 겉면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3절을 보시면요, 그 명확한 기준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는 신령한 것들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 되어 따르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이 와야 될 우려가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어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어떤 가장 큰 다툼은 이런 선민 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반면에 은사주의도 그런 교만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죠. 바울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장에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협력이죠. 협력. 온전하게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열이나 위계가 없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독특한 역할과 공간과 시간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만약 위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싸울지도 몰라요. 하나님 파가 있고 예수님 파가 있고 성령님 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죠. 또한 은사가 다르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직무 또한 당연하게 달라요. 이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를 향한 온전한 존중과 이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어떤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인 거죠. 12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면요, 이제 31절에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은사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이 글쓰기의 재능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읽는 당시에 교인들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라고 더욱더 새겨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예찬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유일한 방식, 바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랑이란 개인이 주님께 헌신하는 행위이고 이 사랑은 주님을 떠나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쏟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는 어떤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저는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면은 천사들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천사들의 방언으로 이 13장이 시작할까요? 왜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은 바울이 칼을 갈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인상도 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은사가 방언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이제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해요. 우리나라도 방언을 성령의 운동의 역사라면서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죠. 흔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간판은 다 장로교회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다 순복음교회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러한 방언 열광주의가 결국 배출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사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인들이 천사들의 언어를 아무리 사용할지라도 그 기반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 없는 마음에서 나온 봉사와 헌신, 그리고 모든 은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뜻은 종말의 시간에 일으키시는 구원과 관련된 신비스럽고 감추어진 진리를 말하는 은사예요. 가만 보면 누군가는 이게 민감하게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잘 해석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럽죠. 그런데 이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죠. 이는 세상을 구원하신 사랑이고 평등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주어지는 건 은사나 능력의 그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은사의 레벨이 있고 그 레벨에 따라서 믿음과 신앙 수준을 결정한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불행한 종교죠. 그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은사가 없는 이들은 공동체에서 내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자신이 은사가 없다고 낙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더 중요하고 충분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해야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특정한 은사를 더 높여준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그분의 생각을 옮기는 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몸은 없어요. 옆에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나열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시기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구절이 있고, 그리고 겉면이 연속적으로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 구절이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석하면은 바울에게 이 사랑이란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경쟁심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언급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을 파멸로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죠.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외칠 때 어떻습니까? 바울이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사울도 사울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가령 교회 안에서 여러 경연대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군가를 몰래 지켜 세우기 위해서 이벤트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시기를 조장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린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떤 시기할 요소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는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유대인들에게 자랑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한 보증표로 그들은 율법을 내세웠지만 이는 인간의 타락성을 나타내는 본질 중 하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장이나 자녀들이 밑에 있는 직원이나 어떤 백화점 매장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행패를 부리다가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사장 되지 그랬어. 돈이 많지 그랬어. 자,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은 이렇게 돈을 갖고 태어난 것도 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랑하는 교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교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책망할 때 사용한 단어거든요. 8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에서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죠. 사랑은 언제든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면 나 또한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없나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반대로 사랑이 많은 자리에 가면은 내가 어떤 껍데기를 갖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하죠. 교만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의 그 마음을 가득 채워요. 그게 바로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게 우리의 자신감인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11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배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 식사에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무례의 행함은 공동체의 분란을 조종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방증해요. 물론 위선적으로만 그럴 때가 있지만 언젠간 그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겉면이 있는데요. 가령 이는 제사와 연결 지을 수 있죠.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심지어 제사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가령 제가 중국 음식을 안 좋아합니다. 예시입니다. 저는 중국 음식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와이프한테 그거를 티 내지 않고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제가 맛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와이프 입장에서 참 고맙죠.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함께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배려와 친절이 바로 예수님께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와 같은 이 부정적인 얘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7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사랑이 4번씩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무 것이나 덮어주고 믿어주고 견뎌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단순히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에요? 권면의 이유도 있고 심지어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시지 너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결국 사랑으로 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신기한 게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 종말, 완성의 때를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천국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8절 말씀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들이 모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패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 공동체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제 거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거울은 유대교 전통에서 계시의 도구로 이해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린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대비해서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분명히 바울은 인용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로 드러나신다는 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목격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한 이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사랑이 가장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계속 강조하듯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말들,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본질에 주목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뜨거운 찬양, 감정을 울리는 설교, 간절한 기도도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여전히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가정, 교회, 사회,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많은 친척들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은 잔소리를 조금 줄이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르신분들에게 공손한 태도로 자그마한 선물 한번 준비해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겐 전도의 기회 혹은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이 사랑의 본질을 말씀 속에서 찾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추석 연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